예, 성경적인 교회 바로 세우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3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요, 우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인데, 교회 안에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긴 하지만 우리는 몸된 지체로서 있지만 이 안에는 뭔가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혼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 안에 질서가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거기 이제 처음에 제가 모두의 그 파일들 또 보시면 되는데, 교회 안에는 성령님께서 세우신 직무자들이 있어서 그 권위에 서로 복종하며. 그래서 먼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여러 직무자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교회에는 사도 위외에, 사도는 이제 없어진 직무고, 어떠한 직무들이 있다고요? 장로와 집사입니다. 장로는 곧 감독이고 또 집사들인데, 그러한 직무자들이 있는 이유는 교회의 일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잡고 잘 질서 있게 세우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권위에 이제 서로 복종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 두 번째, 각자에게 주신 선물, 즉 은사라고 하는 건데, 이것들도 질서 있게 행하여 몸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역시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인 은사가 주어졌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 받은 바의 것들을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이런 은사를 받았어 하면서 막 열심히 한답시고 막 그냥 요란을 떨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 있게 행하는 거, 그것이 이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항목으로 교회 안의 권위, 즉 직무적 권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 이하의 사도의 권한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권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유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 후반에 세우라고 주신 것인즉 그랬어요. 여러 사람들 세워주기 위해서 있는 직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이러한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직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서는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의 권위도 있고, 또 사도 시대 이후로는 그러한 교회 안의 감독들의 그러한 권위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왜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워주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할 때에 어떤 그러한 성경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도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어요.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결국 목자와 교사로서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직무적으로는 장로, 감독, 또 어떤 영역에서는 집사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각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 보고할 사람인 것처럼 열심히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근심을 가져다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이 장로는 나이가 좀 들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상대적으로 이제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그렇죠? 항상 겸손하게 그런 장로들에 대해서 복종하고 또 그런 것들을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어떠한 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맘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들이고 동등하지만 그런 위치적인 게 있기 때문에. 예? 그죠? 그래서 뭐 자매들도 저 형제 뭐 어쩌고 그러면서 형제를 우습게 여기서도 안 되는 거고,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드신 형제들 뭐 다 같은 우리 형제잖아요. 그래서 딱 뭐 손을 끼고 뭐 이렇게 건들건들거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질서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데 어법에서는요, 이게 다른 언어랑 또 틀리게 존댓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존칭이 있죠. 네. 그게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동문 형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연스럽죠. 근데 동문 형제가 저한테 유진선 형제 할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맞아. 버릇이 없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은 보편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유진선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공손하고 서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죠? 이제 막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교회 안의 권위 위치적인 겁니다. 이것은 아까 이제 직무와 관련된 거고 위치적으로고. 자, 먼저 이건 자매들이 잘 유익 있게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우치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그다음에 자매들은 여자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뭐 어떤 여자들은 난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걸 막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 여자로 태어난 게 감사한 일이에요. 또 남자는 남자대로 태어난 게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자는요, 교회 안에서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는 뭔가 복종하는 자세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권위에 대해서. 그래서 조용히 배우는 거.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뭔가 가르치는, 공적으로 그러는 거라든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한다고 그랬죠. 남자의 권위를 무시한 채 자기가 리더가 되고 남자 앞에서 자기가 뭔가를 인도하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교회 안에선 허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허락이 안 돼 있다. 다만 그래서 조용하라. 이러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자, 오늘날 이제 현대 여성들은 이러한 구절들, 성경을 그래서 좋아해요,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싫어한다고요. 무슨 이 오늘 같은 시대에 남녀가 차등이 없어야지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막 여자의 권익을 막 주장하고 남자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남녀가 평등한 건 맞지만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렇게 해서 나서서 말하고 가르치고 뭐 인도하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은 여자들답게 조용히 섬기는 일들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정에 속해 있는 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아내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여자가 여자에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을 하는 거죠. 남자가 그걸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과 그 순서가 바뀌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 절대로 그런 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요한이도 있지만 똥기 저기 갈고 똥기 저기 빨고 이런 거 누가 해야 돼요? 아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만 그거를 상황이 그럴 땐 남자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면서 뭐 조선시대에서 왔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일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래서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 누구의 몫이에요? 여자의 위치고 여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게 뒤바뀌면 안 돼요. 그걸 오늘날의 형태는 잘못된 이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조차도 이런 것에 온전한 실천을 못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주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바깥에서 일하는 운명, 그게 누굽니까?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성경은 남자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남자가 그래서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하우스키퍼로서 집을 지키고 있는 거의 역할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그게 뒤바뀌어 있잖아요. 많아요, 그런 거. 기독 그리스도인은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아유, 당신 좀 가만히 있어. 여자가,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좀 가만히 있어. 당신은 뭐 했다면 망하잖아. 당신 이제 사업하려고 하지 마. 내가 돈 벌어올게. 당신이 그냥 집안에서 집안일 해. 이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네? 그런 가정이 될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젊은 분들. 네? 그런 가정이 되려면. 그건 아니에요. 마땅히, 물론 요즘에 여자들도 돈을 벌 수 있고 일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은 그런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교회 안의 질서가 바로 잡히려면 올바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건데, 그죠? 가정도 올바른 교회의 이러한 그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막 나서서 뭔가를 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이 집안의 결정도 여자들이 하고, 그래서 남편들은 슬슬 눈치 보면서 아내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이거 물어보고 허락받고 용돈 타 쓰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남자가 머리라고요. 남자가. 그래서 여자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지배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막 페미니스트들은 난리가 나겠죠. 네? 근데 교회 안에서 그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교회의 올바른 질서는 항상 여자가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거. 그것이 옳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자,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아까는 직무적으로는 장로, 감독에게 우리가 또 복종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들이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줘야 되고 서로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동문 형제 얘기를 들었지만 총문 형제가 뭐 나이가 한참 어리다고 그래서 내가 무조건 막 시키기만 하고 막 막대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서로에게 저 형제에게도 내가 복종해야 될 것들은 정말 존중함으로 복종해줘야 되는 거, 들어줘야 되는 거, 그런 어떤 동등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되는 거죠. 이래야 교회 안에 질서가 생기고 이게 아름다워져요. 교회는. 자, 교회 안의 질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7장에서 얘기하는 건요, 결국 질서가 없는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또 질서 없음이 있었냐면, 이 주님의 만찬은 그 당시는 우리가 하는 그 빵과 포도주 같은 경우는 식문화 가운데서 있으면서 계속 음식도 먹으면서 그것도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떼어서 먹는 것까지도 포함된 건데, 어쨌든 그거를 뭐 많이들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막 자기들 배고프다고 막 그냥 막 먼저 온 사람들이 막 먼저 집어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었다 트름꺽하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무질서함이 됐다는 거죠. 그러고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서로 기다리고 배려하고 함께 참여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질서들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런 하나의 그 예들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질서 있게 하라고 했는데 또 그것과 함께 얘기한 게 품위 있고라고 표현한 디센틀리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뭔가 딱 단정이 되어갖고 딱 알맞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들을 택해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것도 이런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교회를 봤을 때 뭔가 지저분하고 뭔가 정돈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막 여기 시끄럽고 저기 시끄럽고 이런 거보다 뭔가 딱 가지런하게 질서정연하다는 말 쓰죠. 그래서 참 품이 있고 뭔가 차분하고 교회로 오면 뭔가 안정이 되고 그런 걸 뜻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밖에서 막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막 그냥 뭐 빨래 여기저기 널려 있고 막 쓰지도 않은 그릇들 막 나와 있고 막 뭐 그러면은 되게 승질이 나겠죠. 집에 왔는데도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정리도 안 돼 있고 짜증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런 정돈된 깔끔한 그러한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는 또 역시 사도들이 준 그러한 질서를 행하지 않고 질서 없이 걷고 오히려 그런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그런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결국 분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 무질서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더 올바른 질서 가운데로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너희에게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질서 없이 행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근데 11절에서는 질서 없이 행하면서 전혀 일도 안 하고 참견만 하기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질서를 해치면서 그냥 질서대로 행하진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 그냥 막 함부로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거 이런 것조차도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들들. 네? 아들들. 아니 여기 이렇게 교회 모임 안에서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알면서 말 안 해. 알면서 말해야 돼? 아는 자연자매가 얘기해봐요. 잘해. 아니죠. 그러니까 다죠.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면에서 예? 실수 있게 행해야 되니까 모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 특정한 사람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오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가정의 원리를 아까 얘기한 거지만 뭐 자매들이 무조건 뭐 이런 거 뭐 상 치우고 뭐 상 접고 뭐 이런 걸 다 자매들만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형제들도 그래서 우리 하잖아요. 뭐 음식도 나르고 치우기도 같이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질서 가운데서 되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누구 하나 뒷짐지고 가만히 이게 그런 거예요. 참견만 하고 말로만 이거 잘했어. 야 저기도 좀 닦아봐. 여기도 좀 닦아봐. 이거. 예? 그런 걸로 집중 다 하시면서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자, 과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군요. 과도함과 무절제함도 결국 그러니까 무질서예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어요. 자, 이 재밌게도 이 과도함이라는 단어가 뭐에 대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하는 것은 결국 과도한 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취하면 막 흥령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과도한 행동을 하게 돼 있죠? 과도한 말을 하게 돼 있고 과도한 행동을 하다가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과도함을 가져오는 것들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술 취함도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과도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이러한 게 결국 우리가 질서 있게 행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서로 사랑 가운데 해야 돼요. 질서 있게 하려면 서로 기쁘게 해야 돼요. 그죠? 서로 평화하면서 해야 돼요. 서로 오래 참으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또 부드럽게 해야 돼요. 또 선하고 또 믿음 가운데서 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절제해야 돼요. 이런 것이 있을 때 교회가 질서 있게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지는 하나의 질서적인 모습을 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예? 믿음이 있으면 그거를 또 세워주는 덕이 있어야 되고 덕스러움이 있어야 되고 또 덕이 있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본보기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지식만 있으면 우쭐될 수 있으니까 그걸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절제하면서 결국 오래 참게 되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면서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경건을 배우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그 경건을 바탕으로 해서 형제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친절에다가 사랑을 더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를 질서 있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영역들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오히려 올바른 질서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사회는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리더가 있어가 이렇게 해. 그럼 그 밑에 사람이 또 그 밑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 해갖고 쩍쩍쩍쩍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질서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은 군대 조직은 굉장히 질서 정연한 것 같죠. 왜냐하면 병장이 상병에게, 상병이 일병에게, 이병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런 게 뭔가 질서 정연하게 탁탁탁 움직이는 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 동등한 가운데서 이러한 성령의 원리를 따르고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경건한 덕목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행할 때에 아름답게 질서 있게 된다. 그런 걸 뜻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나침, 과도함과 좀 연관된 단어인데 중용이라는 어떠한 영역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한글말로 이제 중용이라고 번역한 건 없어요. 훈장역 성경에서. 이것도 이제 절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중용,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는 빌립보서 4장 5절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했는데 여기서의 절제는 아까 얘기한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절제, 템퍼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moderation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모데라토. 네? 딱 중간에 적당한 빠르기.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적당한 어떠한 그 중간을 유지하는 거. 그렇죠? 과도함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 거를 가질 때 또 질서가 생기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뭔가 치우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질서, 균형을 잡아주는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뭔가에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선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냥 다들 집사가 그냥 맨날 선교만 떠나려고 하는 그런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 무조건 이웃들을 구제하는 그 구제의 일에 힘씁시다 하고 맨날 구제만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라고. 그렇죠? 그럼 자꾸 이게 과도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리가 중요하니까 맨날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합시다 하면서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만 한다?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과도함이 없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무조건 우파입니다. 우파 교회를 만드는 것도 안 된다고요. 좌파 교회를 만드는 것도 안 되고, 항상 중간에 적당한 그런 그 선을 유지하면서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모데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또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도 좀 주의가 필요한 영역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 서로 배려해 주는 거, 서로 친절한 마음, 또 상냥한 마음, 예의 바름, 겸손, 온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할 때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서로 질서 있게 되는 거지 어떠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탁 나타나갖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일 주고 여기는 뭐 무슨 부, 여기는 무슨 부 해갖고 그냥 딱딱 일 정확하게 맞춰줘갖고 자기가 그것만 하게 하도록 하는 분업화 형태 그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오히려 오늘날 산업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그 산업 형태는 분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찌찌찌 벨트에서 오면은 그냥 요것만 조이면 돼. 그러면 조이고 조이는 것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거밖에 없어. 맨날 이거야. 그렇죠? 다른 일을 못해. 이렇게 돌리긴 해서 이렇게 못 돌릴지도 몰라요. 나중에 풀릴 줄 모를 수도 있어. 그만큼 사람들이 어리석게 단순화돼요. 단순화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문화가 되고 분업화가 된다는 게 안 좋다는 게 뭐냐면요. 너무 그것이 고정화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맡은 일이 이건데 이 사람이 없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소희자매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 이거를 알고 이 사람만 할 줄 안다고 쳐봐요. 이 사람이 안 왔어. 어떻게 해? 무왕장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냥 누구나가 다 이 일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관심이 있어야 되고 누구나 섬길 수 있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또 교회를 질서 있게 해주는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자율적으로, 자원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하면서 일들을 하면 얼마나 질서 있게 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의 이제 실천들이 각자에게 또 있기를 바랍니다. 뭐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